그리고 녹음기를 진영이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폰 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처럼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진영이가 저 폰이 없으면 아까도 봤듯이 바로 그냥 아빠 부르러 옵니다. 아유, 그래도 요새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폰이란 기계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녹음 시작된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 21장 이제 이스마엘 하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메타라고 그랬죠.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가 장성하여 그가 이제 결혼할 만큼의 나이가 된 거죠.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활 쏘는 자. 이거 어디서 좀 이삭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삭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언을 하죠. 야,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게 있다.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갖다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냥해서 갖다 준 고기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양을 잡아서 그걸 요리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맛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리브가 아니에요. 평생토록 요리를 해줬으니까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준 거예요. 입맛에 딱 맞게. 그러니까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해줬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맛은 있는데 이상한 거야. 이런 장면. 그러면 지금 그 이스마엘의 동생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럼 이삭이는 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사냥하여서가 붙어 있을까요? 그건 형에 대한 추억입니다. 형 이스마엘에 대한 추억이에요. 이스마엘이 사냥하여서 이삭과 함께,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잖아요. 우리 메뚜기도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뭐도 잡아서 먹고 뭐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해서 토끼도 잡고 뭐도 잡고 해서 이게 이런 게 자꾸 그 토끼도 잡고 해서 동생에게 먹여줬던 추억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장 맛보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이삭이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마엘 하고 죽은 셈이야. 이걸 위해서 지금 성경에 이 장면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걸 나중에 그 창세기 26장쯤 가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근데 에서도 또한 뭐 하는 자였어요? 사냥하는 자였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눈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뭐를 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우연이 아니고 창세기 21장으로 다시 와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놓은 건 마지막 이삭이 죽기 직전에 보고 싶고
찾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형 이스마엘이었다. 이 인간적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형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어린 시절에 막 다니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하여서 막 그 들에서 구워주던 그 맛이 그렇게 그리운 거야. 우린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죽기 직전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그 영화 DJ에 나오는 김양, 김양이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인터뷰 무조건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비 오는 날 다방의 김양이 비 오는 날 나는 파전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해준 파전을 먹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파전을 해도 엄마가 해준 파전 맛이 안 난다. 그때 내가 왜 엄마가 그렇게 싫어서 가출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엄마 미안해 하면서 펑펑 울잖아. 뭐 때문에? 파전 생각이 났다가 파전이 누구랑 연결이 돼요? 엄마랑 연결되고 그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 자기의 비천한 모습이 현실을 알게 되고 그냥 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삭이 죽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장면을 넣어놓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니 갑자기 활 쏘는 자가 돼요? 어렸을 때 활을 좋아해서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활을 가지고 놀다가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죠.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어요. 이걸 또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은 미신의 땅이고 그럼 그 미신의 땅에 야곱의 후손이 들어가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그 미신의 땅에서 심지어 야곱은 자기의 종교까지 개종해버렸어요. 자기의 장인이 누구예요? 제사장 온이었잖아. 애굽 제사장 온이었잖아. 그러면 여호와를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애굽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애굽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온의 사유가 되면서 여호와 종교를 뭐로 바꾼 거예요? 애굽 제사장 온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현실이 누가 세팅을 했어요? 누가 세팅을 하면 첫 번째 누가 세팅을 했냐면은 자 바로가 세팅했지만 요셉이 세팅을 했어요. 요셉이 세팅하면서 제2의 국무총리 넘버 2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도 바꾸고 자기 모든 국적도 바꾸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다고. 바꾸면서 유지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패밀리. 자기의 가족들 유지하고 싶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는 못 바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고 한번쯤 질문을 해보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내 직장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명예예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나 아니면 유럽인들하고 달라요. 그 개인주의자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놀랍게도 나와 우리야.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이게 좀 지나치면 내 아이가 판검사가 되면 자기가 판검사가 되고 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면 자기도 서울대 들어간 뭐 이상한 우리가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우리는 자기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함께 행복이야. 그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늘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 아이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며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임마누엘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함께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나의 행복은 뭐죠? 나의 행복? 그럼 나의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나의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뭐를 쫓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쫓아다녀요. 자기 욕망을 못 쫓아.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 된 거죠. 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어요. 애굽 땅에서 얻어주는 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할 그 땅에서 얻어준 건데 이걸 구원론에 맞추다 보면 애굽이라는 데는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지금 이것을 폄하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섞여가지고 지금의 신학은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섞여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장치를 걸어놨어요. 벌써 이거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하나 가지고 누구를 깎아내려요? 하갈을 깎아내리고 이스마엘을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갈을 깎아내리고 이스마엘을 깎아내리기에는 하나님이 명확한 워딩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파카흐 밝히셨어요. 그리고 영안을 뜨게 만들어줬다고요.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함께. 함께라는 건 임마누엘 하신 거야. 이 장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야, 이 이상한 카톡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전혀 알 수도 없는. 아니, 로그아웃을 해도 계속 로그아웃을 수시로 했는데도 이리 들어와요. 일어나 내 아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요? 우리의 음성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마엘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음성을 듣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영안을 열으시고, 종교용어로 얘기할게요. 영안을 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영원히 함께 하셔. 영원히. 미완료로 썼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아이의 모든 지금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을 지셔. 할렐루야지. 우리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은혜를 이삭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받았어. 그거를 순서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스마엘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 21절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걸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에 의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21장 21절에서 일단락. 요 내용은 뭐죠? 2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21장 22절부터는 누구 내용이 나오냐면 21장 22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20장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의자를 좀 치울게요. 아비멜렉. 아버지. 뭐 혹은 조상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멜렉. 왕이었다. 멜렉.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우개 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이냐면 우리말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말에 칸이라는 칸은 징기스칸도 칸이고 뭐 그 후에 칸도 칸이란 말이에요. 요 말이야, 요 말.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왕이었다 이런 뜻이야. 아버지 때부터 왕이었다. 이 말은 아버지 때부터 왕이었다라는 이 말은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그냥 대대로 왕이야. 대대로 왕이야. 그리고 아비멜렉 안에 뭐가 담겨 있어?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세종대왕도 들어있고 뭐 정조대왕도 들어있고 세조도 들어있고 단종도 들어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안에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 그러니까 그 가나안 도시의 왕이에요. 가나안 도시의 왕. 자, 가나안 도시의 왕의 이름이 그냥 아비멜렉이야. 그 아들도 아비멜렉이고 그 아들의 아들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에서도 나와요. 20장에 나온 인간이 분명히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라 때 나왔던 이 왕이 26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자,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어디로 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요. 그럼 그랄에 누가 살았어요? 그랄 왕이 누구라고요? 네,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만났던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아비멜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 군대 장관 비골은 안 변해. 창세기 20장에도 등장하고 21장에도 등장하고 26장에도 등장해요. 26장에도. 아니 다니엘은 다섯 황제를 섬겼잖아. 비골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비골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장관이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굉장히 능하다. 사리에도 무지 밝다. 자기 처세술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비골이에요. 그러니까 비골은 어떻게 보면 충신 중에 충신이야. 그랄이라는 지역을 아비멜렉을 잘 보좌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만드는. 다른 지역은 다 가뭄이 들어도 그랄 지역만큼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니, 비골 때문에. 비골? 우린 비골이라는 인물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그러면 애굽 왕도 사라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랄 왕도 사라를 데려가. 애굽이란 말은 사실은 애굽이란 말은 그 중국어를 번역하다가 애굽이 된 거예요. 애굽이라는 지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애굽이라는 지명은 지구상의 역사상에도 존재하지 않아. 정말 잘못된 발음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애굽이라고 꼭 말을 해야 돼? 원래 성경에서는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집트라고, 지금 이름 이집트라고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한번 세팅이 되니까 우리는 애굽이 정통이고 미츠라임과 이집트는 짝퉁인 줄 알아. 진짜 정통은 미츠라임이야 그냥.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번역하는 그냥 미츠라임이라고 할게요. 애굽이라고 자꾸 나 발음도 헷갈리고. 자, 이 미츠라임 왕 바로와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아비멜렉은 비골이 지금 몇 대를 섬겨서 그랄이란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비골이 아비멜렉이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비골이 훌륭한 거야. 그러면 여기 미츠라임에서는 바로라는 인물이 지금 어떻게 쓰든 미츠라임을 일으켜서 대제국으로 건설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레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사라이입니다. 근데 이 사라이가 여자니까 사라이고 남자는 사르곤이 돼요. 그럼 사르곤은 어느 지역 왕이에요? 어느 지역? 예. 사라이는 아수르 이전에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와 데라의 조상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의 지배자인 사르곤. 그 대제국의 왕 이름이 사르곤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사르곤이 되고 여자는 뭐가 돼요? 사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례는 공식 신분이 뭐예요?
대제국의 공주예요. 자, 이 조그만 도시국가 그라리나 이때 미츠라임은 아주 진짜 형편없이 지금 소국에 불과한 이 미츠라임의 대제국의 공주님이 납셨어. 어떻게 해야 돼? 얼굴도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정략 결혼하는 거지.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정략 결혼하는 순간부터 대제국의 아카드 제국의 문화와 문물과 돈이 투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라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선 예쁘다라는 지금 사라이가 예쁘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누가 표현을 해요? 아비멜렉과 미츠라임의 바로가 표현을 한다고. 성경에선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다윗. 그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사라이한테는 절대 성경이 스스로가 성경의 저자가 스스로가 사라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누구의 욕망이 들어간 거야? 그랄 왕, 아비멜렉과 미츠라임 왕 바로의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자, 사라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세상에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 사라이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어떻게 해요? 너 죽는다. 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가 데려갔어. 죽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둘 다야, 둘 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야.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기도 하고 그 누이니까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집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까지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왕이 나올 수 없는 족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몰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로 이건 창세기 10장, 11장. 창세기 10장에 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데라는 어느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셈, 함, 야벳 중에 첫째 아들 셈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셈의 후손은 이렇게 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여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아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 근데 이 창세기 10장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요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여기서 중요해.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둘이 생겨요. 에벨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에요.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게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는데 여기에 정통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셈도 둘로 나뉜다고. 셈 하나가 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셈의 족보에서 벨렉의 아우 이름 욕단이 나와요. 둘이 나뉘었어요. 욕단은 알모달과 셀렉과 핫살마일과 이렇게 지금 족보가 창세기 10장 족보는 형 벨렉의 족보로 이어져요? 아니면 동생 욕단의 족보로 이어져요? 욕단의 족보로 이어지죠? 자, 똑같은 셈의 족보입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자, 똑같은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에. 그래서 셈에 이제 셀라를 낳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에벨을 낳아. 이제 에벨서부터 둘이 나뉘잖아요. 벨렉을 낳았어요. 43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여기서 족보가 10장은 누구 족보로 마무리를 해요? 동생 욕단의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11장은 누구 족보로 마무리를 해요? 형 벨렉의 족보로 이어져요. 근데 이 벨렉이 누구를 낳냐면 벨렉은 스룩은 뭐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2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보면은 지금 욕단이 복음을 가져갔어요. 그 벨렉이 복음을 가져간 족보예요. 욕단이 가져간 거예요. 욕단이. 성경에서 복음을 가져간 사람들은 은퇴를 빨리 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못 받은 사람들이 롱런 하셔. 이게 성경의 구조야. 성경의 주인공들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놀랍게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졸업을 빨리 하셔요. 성경에서 빨리 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은퇴시키잖아. 아니 본인이 은퇴하시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면 가시라고 하잖아.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딨어. 나도 그 덕분에 토요일날 놀러 와야 돼. 진영이 데리고 토요일날 놀러 와서 이게 청소 다 해놓고 장로님이 와서 장로님이 하셨던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주일날 아침에 딱 올라와도 세팅 다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내가 준비할 것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장로님 빈자리가 크긴 하지만 그 장로님이 쌍둥이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 충성하셔야죠. 언제 해요? 언제 도대체?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이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뭐 사람마다 기력은 다르지만 아이고 야 이제 내 기력이 없어서 니들이 나를 그 전까지는 충성 헌신 봉사하셔야 된다고. 졸업 잘 하셨어. 근데 지금 벨렉과 욕단을 놓고 따지면 벨렉은 어디로 가요? 벨렉의 후손은 데라예요. 데라의 정체는 어떻게 되죠? 데라의 정체는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라고?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데라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원인을 지적해 주잖아. 누가? 여호수아가. 누가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지적을 해줘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0장에서 복음은 셈족에서 복음은 누구에게 가요? 욕단은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욕단이 가져가죠.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는 장자에게 무게중심을 둬요. 차남에게 무게중심을 둬요. 신기하게. 그런데 예수는 장자였어요? 차남이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유일한 아들이야 그냥.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사람의 족보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야. 장남과 차남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그 동생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동생을 동생. 그러니까 그 베고요잖아. 베드로, 야고보. 그 동생 야고보. 동생이 있기 때문에 장남이고 차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는 장남이자 차남을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오신 분이에요. 그를 통합해서 다 바꿔버리신 분이에요. 자,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이제 확실히 다르죠, 족보가. 창세기 11장 족보와 이들은 셈의 자손이야.
셈의 자손, 그러니까 족보를 가져간 셈의 자손은 벨렉이었어요? 지금 욕단으로 끝냈으니까 욕단이었어요. 욕단이었지, 욕단. 이거를 이렇게 짝퉁 족보가 이제 복음을 가져가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킨 족보가 누구였어요? 자,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럼 이 족보는 복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원래부터 복음을 섬겼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다른 신이라고 그러면 꼭 사람들이 생각을 우상숭배만 생각을 해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경에서 다른 신은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야, 자기를. 성경에서 다른 신, 우상이라는 말은, 우상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상이라는 뜻은 자기, 우상은 인간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 만족을 위해서, 욕망 만족, 욕망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인형이 우상이에요? 바알이 우상이에요? 바알이 우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새겨놓은 게 우상이에요? 아니면 아세라가 우상이에요? 몰렉이 우상이고. 그런데 더 교묘한 우상은 이름은 여호와야. 이름은 여호와고, 이름은 예수야. 이름은 성령님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내용물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고, 여호와고, 여호와 엘로힘이고, 성령님이라면, 이때부터 이 존재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예요? 아니면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이 내내 이 짓을 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내내 무슨 짓을 했어요? 내내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고, 성전에 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누구를 숭배했어요? 내용은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시켜줄 바알을 숭배했다고. 몰렉을 숭배하고. 아하스 왕 때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식들을 항아리에 넣고 흰놈 골짜기에 던져서 제물로 바쳐버렸잖아요. 야, 그렇게 징한 놈들이 다 있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항아리에 넣어서 흰놈 골짜기에서 죽여 제물로 바친다니까? 정말 징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실제 내용물은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안에 욕망 성취를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한 믿음의 대상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였죠?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고, 이름은 여호와만 부르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요 예수님 부르면서 무슨 짓을 해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래. 타인의 욕망을 따라다녀요. 교회 기도, 여기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기도하는 내용 들어봐. 다 똑같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는 게 지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전부 다 대학 붙여달라고. 아니, 우리 진짜 자기의 욕망과 우리 아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대학교 안 가도 돼요. 쟤는 정말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있어요? 꼭 그냥 서울대 하버드 가게 해주시고, 어디 가게 해주시고, 하다못해 삼국대라도 가게 해주시고. 그 짓을 이제 누가 따라해요? 기왓장마다 소원 성취 써놓고 100일 기도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 사찰 지나가다 보면. 다 배웠어. 다 누가 물들여놨어요? 기독교가. 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너무 글자가 제가 커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좀 줄이는데, 자, 50으로 키우겠습니다. 50. 하나님이, 자, 이제 20장
아비멜렉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죠. 왜요? 복음의 라인이에요? 아니면 짝퉁 라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서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 마누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한 이유는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뭔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걸 지금 성취하려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야. 정말로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어야지. 정말로 사랑하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께서는 거듭나지 못하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네가 져. 나는 살아야 돼. 대를 이으려면 네가 져. 이러고 사라한테 떠넘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도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뭐라고요? 이미 집 떠나기 전에 뭐를 짰어요? 전략을 짰다니까. 전략을 이미 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연히 발생한 우연 범죄가 아니라 계략 범죄야. 이거 훨씬 더 사악하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이 20장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자, 이때 누가 신앙이 좋아?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자, 아비멜렉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이러고 누구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네, 여호와를 만났죠. 그럼 여호와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100% 순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한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아비멜렉보다 훨씬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뭔가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럼 누가 신앙이 좋은 거야? 아비멜렉. 자, 우리는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배우라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배우라고요? 너를 판단 정죄에 대해 나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야.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 욕달의 후손은 어디로 갔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 하나도 안 틀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욕단의 후손은 그 10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와. 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지금 창세기 10장 족보예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스발이 지금 뭐 시베리아라는 말도 있고 뭐 지금 지명,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메사라는 곳은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스발이 동쪽이야. 가는 길에 뭐예요? 동쪽 산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욕단은 어디로 이동했어요? 동쪽.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도를 그릴게. 지도 찾는 것보다 그리는 게 더 빨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지도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집트,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기가 사우디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에 내려오는 여기가 하란,
지금의 터키,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시리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시리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지역에서 동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서쪽,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서남 방향이야. 이제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머무르고 있어? 이란 땅이지, 이란 땅. 그래서 동방박사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와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놔줘요? 바벨론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 아니, 이들이 했던 짓을 보라고.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아니, 복음을 알았으면 왜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뭐 누구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몰렉 숭배하던 인간들이 나아요? 아니면 이름은 다른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여호와를 숭배한, 진짜 창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내 입으로는 다른 신 이름을 얘기하지만 내 용물은 뭐를 숭배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걸 극단적으로 보는 게 영화 침묵 아닙니까? 사일런스. 침묵에서 오래전에 그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셔. 신발, 여기 좀 저기 뒤에 거기 쉬화통이 있어요. 진영이 바지만 벗겨주면 거기 앉아서 쉬어하고 닦아줄 수 있어요. 아니, 거기 있어요. 거기 방 안에 거기 있나? 예, 거기에 쓰레기통 하나 있어요. 빈 쓰레기통. 아이고야.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의 위기를 맞으면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을 동쪽으로 보내잖아. 어디서 재교육 받으라고? 여기서 동쪽에서 재교육 받고 다시 서쪽으로 오라고.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을 하나씩 찬찬히 알게 되면은 성경은 한 문장, 한 단어 하나도 이게 놓칠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동쪽 산이었더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집은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닫으셨던 것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이 21장에 다시 가면 이제 21장 22절부터 누가 또 등장하냐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요때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이에요.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지금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꿈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경외. 누미노제. 거의 누미노자라고 칼 오토가 얘기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그러니까 내 아들과 지금 내 아들 이름도 뭐예요? 아비멜렉. 손자 이름도 뭐가 돼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했어. 그럼 맹세했잖아. 맹세했으면 그 맹세는 지금 아비멜렉은 충실하게 지켰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의 아들과, 자, 여기서 아들과, 중요한 거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 짓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과 손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짓을 해요, 안 해요? 도로 한다고. 이게 어디서 나와? 26장에 나와. 26장에. 자, 성경 참 기가 막혀요.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렇죠? 그랄 왕 아비멜렉. 이때 아비멜렉은 아들이 그 아브라함 때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들이거나 손자일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미리 장치 다 걸어놨다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리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요때 아리답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뭔가 쏙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사라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족 출신이고, 그 왕족 출신의 지금 아들의 그 며느리잖아. 그 며느리. 그러면 이 집안은 지금 사라이의 절대 피는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자,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뭐를 물려받았어요? 지금 이삭이 물려받은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게 두려움과 공포를 물려받은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물려받았잖아. 근데 이삭이는 바로 22장에서 무슨 사건을 경험을 해요? 산재물 사건. 그럼 신앙을 물려받았잖아. 그런데 지금 모습은 신앙을 물려받은 거야? 두려움과 공포를 물려받은 거야? 아니, 22장에서는 산재물 사건 잡아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러고 나서, 그리고 23장이고 22장에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래서 내 아들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바로 22장에 뭐가 나와요? 모리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사건을 경험했던 이 이삭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장에 가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그 절대 신앙을 가졌던 이삭이가 왜 이 사이에 변질이 됐을까? 22장, 23장, 24장, 25장을 거치면서 26장쯤 와서는 왜 신앙이 이렇게 확 변질돼 버렸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누라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마누라의 이름이 리브가였잖아요. 그럼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 오빠 이름. 예? 야곱이를 그렇게 괴롭혔던 삼촌 이름 생각 안 나죠? 예? 나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라반. 네, 라반을 생각하면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쯤은 생각나겠죠. 이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채로 온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떠안고 온 거지. 라반 봐. 계속 계산한다라는 것은 평화롭다는 얘기야.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떠안고 살았다는 얘기야. 살아있는 계산기잖아, 라반은. 그럼 그 핏줄을 그대로 물려받은 리브가는 살아있는 계산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살았던 여자야? 살아있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이삭에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잖아. 아니, 이삭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냐고. 자기 계산대로 살았던 여자지. 그런 여자랑 살다 보니 이삭에도 절대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절대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누구랑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하게 변함없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같은 경우는 살짝 뭐가 부족하잖아. 리브가는 또 예쁘잖아. 홀라당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정권을, 그리고 리브가는 계산기, 살아있는 계산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삭이를 보고는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 누구한테 재산을 계속 관리시켰어요? 늙은 종에게 계속 관리시켰다고. 그런데 리브가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몽땅 줘. 왜? 이삭이를 믿고 주는 거야? 리브가를 믿고 주는 거야? 리브가를 믿고 주는 거라니까. 아니, 성경을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읽어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살았어요? 계산만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계산만 하다 갔다고. 계산만. 그 집안은 계산기 집안이야. 라반부터 시작해서 라반의 아버지 부드엘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러면 데라가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구였어? 나홀. 자기 아버지 나홀.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자기랑 똑같은 놈에게 누구 이름을 붙여줘야 자기가 제일 존경하던 아버지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야? 나홀.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아브라함 성이야? 아니면은 아브라함, 나홀, 뭐 이런 그 아들이 셋인데 누구 성이 돼버려? 나홀 성. 얼마나 계산 잘하고 얼마나 그 빠삭하게 돌아가는 벌인데. 그리고 나홀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종이. 원래 그게 나홀 성이었어요? 데라 성이었겠어요? 데라 성 이름도 바꿔 먹었어. 아니면 그 나홀 성의 할아버지 나홀 성일 수도 있어. 근데 자기 이름도 나홀이야. 할렐루야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명령을 했어. 앞에서 자,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는 좀 이렇게 당하지 않게 거시기 하지마 했는데 바로 아들 떼에 가서 아비멜렉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잘 보세요. 그랄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랄 왕도 아비멜렉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야.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은 거야? 지금 아브라함 때는 그랄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때는 어느 지역이에요? 그랄로 갔다가 지금 블레셋으로 갔자는 말이야. 근데 블레셋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 왕 이름도 아비멜렉이야. 그러면 아비멜렉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현상 유지만 했어요? 성공까지 한 거예요? 성공까지 했잖아. 블레셋까지 영토를 넓혀가지고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손자에게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왕 호칭으로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공했을까요? 왜 이렇게 번창했을까? 여호와를 딱 꿈속에서 한번 보고 어떻게? 끝까지 믿어버렸잖아. 그럼 누가 밀어준 거야? 아비멜렉 능력으로 이렇게 그랄에서 블레셋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은혜로 확장할 수 있었어요? 네. 이런 행간을 읽어내야지. 이런 행간을.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이 땅에 거려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다시 어디에 거주해요? 그랄에 거주해요. 그러면 여기서 희한하게 이 장면은 왜 또 계약을 다시 반복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계약을 또 다시 반복해서 다시 재계약하잖아. 한 번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라며. 히브리서의 한 번 계약은 영원한 계약인데 여기는 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냐고. 야곱이도 계속 재계약을 해요. 아브라함도 계약하지만 이삭이도 재계약, 그 다음에 야곱이도 재계약,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도 재계약. 그리고 신앙심이 전달되는 거에 다 단절됐다는 얘기야. 다 단절된 거야. 그런데 단절됐는데 누가 그냥 계속 전달했어요? 후손에게?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후에 등장하십니까? 등장 안 하십니까? 등장 안 하셔. 신기해. 전달 못 받은 C급들만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계속 C급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왜 나와요? A급이라 나와요? C급이라 나와요? C급이라 나오는 거야. 나는 목사가 왜 됐을까? A급이라 목사 됐어요? C급이라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될 정도면 F급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는 거야. 나는 F급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F급밖에 안 되는구나.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에 대해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랄에서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도 아비멜렉을 보고 그 아비멜렉보다 그랄 아비멜렉을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블레셋 아비멜렉을 왜 성경은 언급을 했을까요? 언급 안 해도 되잖아. 누가 축복받았냐는 거지. 누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지금 권력을 가진 놈이잖아요. 그 아비멜렉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해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움이라. 그리고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전해 들은 거예요?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아비멜렉에 물려받은 거라고. 그럼 뭐를 물려받아? 신앙을 물려받았잖아. 그런데 이삭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지 못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데라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이 성경은 내내 보여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창세기 20장, 21장, 22장, 26장에 걸쳐서, 아니 창세기 20장, 21장, 26장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26장 26절을 보자고요. 26장 26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 친구 아우삭이야. 그리고 군대 장관 누가 등장하셔요? 여기 때? 비골. 이 비골은 누구 때 등장하셨던 인물이야?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시절에 아비멜렉 할아버지였든지 아버지 아비멜렉에게서부터 충성하던 비골이야. 군대 장관. 근데 누구를 데려와? 그의 친구. 그래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자기의 신복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하던 군대 장관 비골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미워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후대해졌어요? 완전히 돈 주고 물질 주고 다 했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미워했다. 자, 이게 감정 언어야. 미워했다라는 게 감정 언어야. 구분을 잘하자고. 감정 언어라는 걸 구분을 잘하자고. 미워했다. 미워했다. 그 다음에 옳다. 옳다. 잘못됐다. 그르다. 그르다. 우리가 트럼프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트럼프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미워했다, 옳다, 옳다, 그르다. 이게 스페인의 총리가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국익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어. 미워했다, 싫어한다 이런 거 없어요. 국익에는 계산해보니까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 우리 이익에 반한다야. 반한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정어, 심판어가 아니고 미워했다. 싫어했다라는 감정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페인 총리가 어리석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틀리다.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스페인은
트럼프 정부에 이제 협조를 안 하겠다. 그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력한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1년 전에요. 강력한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그 성명서가 뭐냐? 너희가 부합한다.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랑 연대 안 해. 이랬으면 되는데 트럼프가 그러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큼 후회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해가지고 스페인이 어떤 보복을 당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이 하루 동안 전 스페인이 정전당한 거 혹시 아세요? 모르죠. 하루 동안 정전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원에서 일단 수술 환자들. 갑자기 전기 팍 나왔어. 끝났어. 살아요, 죽어요? 하루 동안 냉동시켜놔야 될 그 귀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 어떻게 돼요? 다 못 쓰게 돼. 그게 하루 동안 정전당하면은 컴퓨터 돌아가요? 국가전산망 돌아가요? 은행 돌아가요?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돌아가? 다 장나. 하루라는 게 어마무시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어마무시한 피해. 그리고 미국은 입 싹 닫고 있어. 스페인은 공식 발표가 기후변화 때문에 뭐 수력 발전소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건 수력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 전산망 자체가 해킹당해서 아작난 거야, 그냥. 하루 동안 복구를 못할 정도로.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감정 언어,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 심판 언어, 근데 우리 이익에 부합된다 안 한다라는 객관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고 지금 이삭이는 무슨 언어를 썼어요? 미워했다. 감정 언어를 썼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이 정도면 이삭이 나이가 지금 꽤 높은 나이가 됐어요.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어디를 못 벗어난 거야? 자기 감정 하나를 못 벗어난 거야. 선악 판단은 둘째치고 뭐를 못 벗어났어? 감정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 감정을 못 벗어날 정도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그 다음에 노인 중에 어느 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성장을 못하고 날 미워하잖아 이러고 있어. 나이가 70, 80 넘은 나이도 굉장히 많이 먹은 분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장면에서 와, 이삭이의 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어린아이 때 형 이스마엘이 해줬던 사냥에서 구워줬던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뭐를 못 벗어났어? 놀랍게도 나이는 먹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난 거야.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이삭이도 누가 품고 갔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품고 간 거야. 은혜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F급이거든.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순식간에. 자, 그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아웃삿, 군대 장관 비골. 그들이 이 세 사람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누가 신앙심이 좋아 지금? 분명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거나 손자인 아비멜렉은 이삭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어리지. 훨씬 어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할아버지를 섬겼던 비골까지 데려온 거 아니야.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세 가지 언어, 미워했다 빼고, 자, 감정 언어로 얘기해요? 아니면은 선악의 판단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 관계, 국가의 수장이잖아. 경제적인 이득,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 뭐로 얘기를 해요? 누가 진짜 지도자처럼 보여? 아비멜렉이지. 이삭이는 그런 지도자감이 안 되는 거지.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너무 밝아. 그러니까 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에 이삭이를 딱 떠올리시면 돼. 예수의 그 말씀에.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지금 이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삭이는 뭐를 모르는 거야? 감정은 풍성한데 뭐가 없는 거야? 이제까지 뭐가 선악의 어떤 기준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기 전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끌고 있는 가족 전체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야.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 왔어요? 리브가가 메꿔 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은혜지, 은혜. 우리는 꼭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은혜라는 건 놀라워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나에게 은혜는 최악이 나에게 은혜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이삭이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 돼. 그걸 깨달으면 돼.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이 2014년도에 했으니까 12년, 13년째예요. 근데 아직도 10명이 안 넘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이유는 목사의 부족함이야. 어제도 누군가가 이제 사업하시는 그 무슨 대표님께서 오셨어요.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이 계좌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러 왔어. 상담하러 오는데 이렇게 진영이를 위한, 그거 지금 몇 억짜리 상담이야. 그 계좌 보니까 확실히 돈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과자 하나 딸랑 사왔어. 보통 이런 상담 받으러 가면은 기본이 몇백만 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주머니 터는 법을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는 자기 사무실, 자기 빌딩 5층까지 막 몇 년 동안 내서 그 좀 마음껏 쓰게 했어. 뭐 바이블웨이. 그냥 막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막 쓰고자 하시는 분에게도 이렇게 손 하나를 벌리지 못하는 완전히 수완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감정 언어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삭이 같아. 선악에 충실한 사람이야. 선악이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이익에 반한다, 교회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내 책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많이 성장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장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오는 이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읽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내가 그랬네.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내 욕망을 욕망하게 되고, 나를 모르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게 돼요. 타인의 욕망을 아무리 욕망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채울 때 행복해지는 거야. 내 욕망을 채울 때 가장 큰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용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내 욕망을 욕망하자. 그게 정직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야 라고 가르쳐 줬잖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욕망이 뭔지를 알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내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내 욕망을 욕망하러 가는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채우니까 누구도 옆에 필요 없어. 내 길만 가면 돼. 그게 좁은 길이야. 근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인의 욕망이잖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되는 거야. 그게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았던 내 자신을 이제는 나의 욕망이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 것을 충분히 채우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